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요, 313년 이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 수신자들로 알려져 있는 이 본도, 갑바도기아,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닮은, 예수가 본이 되는 그 사랑의 리더십.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남는, 그리고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제가 고향에 가면 꼭 찾아뵙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아버지와 같고, 저는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다. 지금도 로지안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재하나 재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야, 네가 목사가 됐니? 아, 네가 목회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명절에 찾아가서 뵈면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본받고 싶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 계셨죠. 그때 농협에 근무하시던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시고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토요일, 주일 저희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던, 정말 그런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런 목사님은 본받으면 안 되는데,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은 걸림돌인데, 안 되는데,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모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또 베드로는 이제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은 뭐요? 앞으로 교회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은 교회 리더가 될 사람인데, 교회 이미 리더된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겸손한 자세,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그런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 던지라는 말씀이었죠.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던져 버려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 티테디오스. 그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며 오늘 8절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현실입니다. 잠시라도 틈을 주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행동이 여러분 카타콤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자를 풀어서, 근데 그냥 배부른 사자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씩 굶긴 사자를 풉니다. 그 사자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우는 사자,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그리고요 두루 다닙니다.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교회와 나그네들은 지금 세상이 뭐예요? 바로 사탄의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곳에서의 뭐예요? 영적 전쟁이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이 삼키다는 건 아주 개걸스럽게 먹다, 아주 사자가 짐승 잡으면은 뭐 미친 듯이 배가 부를 때까지 그렇게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런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할까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과 만찬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할 것이다. 너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근데 너는 돌이켜 회개한 후에 형제들 믿음으로 굳게 하라.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나랑 함께 기도하자. 나랑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사탄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그 마귀 귀신의 역사 가장 그 강력한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배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는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그냥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는 잡아야 돼요. 사탄은 잡아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그래서 뭐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요 마귀님 좀 떠나가 주세요. 저 괴롭거든요.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실제로. 언제요?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요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드렸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귀신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은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흩어주셨는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되고 직장이 교회되고 거기 예배 장소가 되고 거기 처소가 되고. MRP 기도를 하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전화로, 보이스톡으로. 그것이 교회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하나님. 여기서 대조되는 말씀이 영원한 영광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잠깐의 고난이에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환난을 이기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잠깐의 은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데, 그런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잠깐의 고난을 거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곧게 하신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너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터가 뭐였어요? 바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머릿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 은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 11절 권능이 세세무국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 마지막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여기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아시죠? 실라의 이 로마식 이름 실로아노예요. 근데 여기 앞에 이 실로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형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한, 이 정말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있어서 이 실라가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이 이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당시 이 바울의, 그리고 모든 교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이것을 하고,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당시 바벨론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게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가가 1차 선교행 때 도망치잖아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가 다시 회개하고 정말 베드로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돼서,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죽을 때 이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형제도 있고 또 마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 은혜 위에 굳게 세워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게 교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제 정말 리더가 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합해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서로 무난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를 한번 천천히 이게 곱씹으면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읽어요. 묵상을 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오전 11시에 중앙 대책본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전에는 지자체, 이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지자체장이 조금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도리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2.5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밤 자정 24시 0시부터 24일 0시부터 2.5단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면 온라인 예배예요. 원칙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음량 영상 관계자, 솔리스트 최소 인원 20명 외에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강력한 벌금을 물리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 어제 밤 늦게까지도요. 각 교회의 이 방역 대책 관리 책임자들에게 문자가 오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앞두고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그러니까 24일 0시로부터 1월 3일 0시, 1월 3일은 신년 감사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서 실시간으로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견디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거예요. 실시간으로는 계속해서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지금도 실시간 새벽으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 흩어지게 하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게 하는 교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은혜 위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이 은혜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탄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고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처소로 이제 흩어 보내십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이제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털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고3 학생들 수험